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즐거움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작지만 행복한 교회, 정말 작지만 행복한 교회는 여러 가지 계속 배워왔지만 오늘은 찬송의 행복이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실 때, 그런 교회가 되실 때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수가 있죠. 내가 만일 정절세라면 정달새처럼 노래하리. 하나님 주신 최고로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를 영화롭게 하는 것 위에 사람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창조자를 찬양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사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는 그런 성도는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에 쓸모없는 가전제품과 같은 것이에요. 쓸모없는 가전제품은 버려요. 쓸모가 없으니까. 근데 찬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것을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시편 43편 21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찬송이에요. 몸으로, 마음으로, 입의 입술로 찬송을 해요. 우리의 입으로 찬송하기 전에 우리의 몸으로, 삶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오늘처럼 이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한 주간의 이 시간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인생의 행복은요,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마땅히 할 일은 찬송이라는 거예요. 시편 148편에 이런 말씀, 모든 피조물들은 찬양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들은 찬양을 하고 있어요. 다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에게만은 자유의지를 주시사 거기에 따라서 찬송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선택을 잘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은 잘했다, 칭찬합니다. 해, 달, 별 찬양하라 라고 하셨고, 하늘, 우주가 찬양하라, 또는 산나무 짐승 찬양해라, 세상 모든 민족을 찬양하라. 찬송은 정말 우주적 언어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가 찬송으로 뒤덮여지길 바란다. 오늘 많은 것들은 해달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에, 그런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을 때 늘 묵상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가 꼼꼼히 보면 우주 만물이 해, 달, 별, 우주, 또 하늘, 산, 나무, 숲 이런 데서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송하는지, 새들이 지지배배 하면서 짖는 소리가, 짹짹짹 하면서 짖는 소리가 우리 교회 앞에 나무에 있는데 새들이 와서 얼마나 찬송하는지, 내 마음이 저 하나님의 작품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셨구나 할 때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송하는 소리가 들리고요. 왜 저렇게 시끄럽게 짹짹짹 왜? 움직임에서 듣기 싫은 소리 들려요. 이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에 따라서 우주 만물 찬송의 소리가 올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들을 수 있다라는. 그래서 오늘 우리 피조물인 우리는 당연히 선택을 잘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과 우리 입술이 되어야 된다. 역사상 가장 모범적이고 행복한 교회가 있었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예루살렘 초대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어. 이 교회는 행복의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만남이 있었다는, 즐거운 만남이 있었다는 것. 또 이 교회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했다는 것. 그리고 이 교회는 말씀에 따라 역사하는 삶의 교제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말씀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자 하면서 성만찬에 참여를 했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서 나눔의 삶을, 섬김의 삶을, 희생의 삶을 살았다. 나눔이 있었다. 오늘 정례교회는 정말 이것만 있었냐? 아니다. 찬송함으로 행복한 교회가 있다. 오늘 본 말씀에 그렇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찬송을 받은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구하셨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비결이고 가정이 행복되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을 찬미했을 때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찬미했을 때에 목적이 있겠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 오늘 빨리 학교 갔다 와.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학교만 갔다가 오라는 소리예요. 학교 가서 공부를 배우고 오라는 소리. 잘 배우고 오라는 소리잖아요. 학교 갔다 와. 그러면 잘 배우고 오라는 소리야 되는데 이걸 이해를 못하면 학교 갔다 오라고요? 예. 그리고 학교 갔다가 바로 와. 아들아, 저 슈퍼에 가서 아빠 심부름 좀 해라. 했더니 자식이 슈퍼만 갔다 오더라. 좀 이상하죠. 다시 오늘 우리들의 신앙으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에 뭐하러 왔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답변을 해야죠. 오늘 이유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들었습니까? 답변을 해야죠. 근데 아까 막 사단이 미움을 주어가지고 뒤였던 생각. 학교 갔다 오라, 학교만 갔다 오라. 씻고 갔다 오라, 씻고 갔다 오라. 그 안에 정말 중요한 것을 생각지 않아. 오늘 교회 가야지, 그리고 교회만 갔다 오라. 정말 중요한 걸 생각하지 않아. 이건 살아있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한다라는 말은 그래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는 소리는 내 삶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왔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찬미를 하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 속에 제가 성질이 겁나게 성이 급해서 잘 되는데 이번 한 주간에는 정말 성을 안 내고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썩나는 일이 있어도 누군가 옆구리 꾹 찔러도 썩을 안 내고 꾹 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고 꾹 참고 교회에 왔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저번 주에 내가 이 약속했죠. 썩을 내고 하나님을 못한다고 해서 내가 한 주간은 썩을 안 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약속했죠. 그래서 제가 그 약속에 실천하고 왔습니다. 잘했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참았으니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찬미가 아니고, 교회 온 것이 찬미가 아니고, 삶으로 하나님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보여주면서 나와서 주일날 와서 찬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니만 변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칭송을 받는 거예요. 뭐 교회 따로 세상 따로 무슨 칭송이 있겠어?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줘도 세상에 나와서 내 입술에서 걸음망에 걸르지도 않고 막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속에서 썩난 대로 다 얘기해버리고 자기 자아를 죽일 생각도 안 하고 다 해버리면 무슨 칭송이 있겠냐? 내 주머니를 털지도 않고 남의 주머니만 생각하면 무슨 칭송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늘 섬기고 희생하는 자세로 내 주머니를 털어서 가난한 이웃을 도와가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가고 좀 이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에 사람들이 칭송하지 않겠냐. 저 사람 달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삶을 살았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소리가 나왔는데 왜 나왔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삶으로 바뀌어지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한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예수쟁이야. 그때 나왔어.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칭송을 받아야 돼.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칭송을 받는 사람들, 칭송하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참 삶이 다르네. 교회 다닌다고? 사람이 바뀌었네. 왜 얼굴에 저렇게 환한 빛이 있을까? 왜 저렇게 선한 일을 할까? 교회 가서 뭘 배우기 때문에 그럴까? 완전히 다르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세상에는 거지가 많아. 세상에는 거지가 많아. 부자와 거지의 차이점이 있어요. 부자는 어떤 사람이 부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물질 또는 건강, 재능, 이 모든 것을 잘 활용하고 쓰고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물질 하나만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열심히 써. 나를 위해서 쓰기도 하고 가족을 위해서 쓰기도 하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쓰기도 하고 나라를 위해서 쓰기도 하고 사회를 위해서 쓰기도 하고 불안한 이웃을 위해서 또 쓰기도 하고 그래서 주신 바 그걸 다 활용하는 사람, 이 사람은 부자.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물질도 주고 건강도 다 주었는데 쓰지 못하는 사람. 물질 하나만 가지고 얘기해도 엄청 100억의 재산이 있어. 벌써 그렇게 세상 사람은 100억의 재산이 부자라고. 근데 우리는 저 사람이 부자인지 아닌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 100억의 재산이 있는데 이웃을 위해서 쓰지도 않고 나라를 위해서 쓰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지도 않고 하나도 쓰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다가 가는 사람. 이 사람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예전에 이런 예화도 했죠. 어떤 친구가
너무너무 삶이 힘든 일이 있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부자 친구가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안쓰러워. 그래서 이 친구에게 먹을 사 먹고 옷도 사입을 하고 170개 한다고 줬다고. 그러면 그걸 갖다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쓸 줄을 모르니까 밥풀로 이겨가지고 창문에 뚫어진 구멍에다 붙였다고. 170개. 그 다음에 친구가 가서 이 친구가 죽었다고 그래 가봤더니 큰암에서 먹지도 못하고 죽었대. 봤더니 170개가 창문에 붙어있더라고. 구멍난 창문을 막고 있대. 얼마나 불쌍해. 그렇죠? 이거나 많은 재산을 두고 사용하지 못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이건 그지예요, 그지.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지고 쓰고 이웃을 돕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이 사람 부자예요. 이거 하라고 주신 거예요, 지금. 근데 생각이 잘못돼가지고 저축만. 나를 위해서 주었는데 이걸 자식을 위해서 쓰지 않아. 그래서 내 하나님 나라의 내 창고에는 상급이 없고 쓰지도 못하고. 그러면 이 자식 이걸 가지고 잘 사용하냐? 하면 좋죠. 하는 자녀도 있겠죠. 그런데 한국 대기업의 기업가들의 가정을 보니까 그렇지 못하더라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 많은 돈을 부모가 벌었더니 형제간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양 99마리가 있는데 100마리 쳐보려고 또 나쁜 짓을 하고 그러고 살잖아요. 오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칭송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해서 교회가 풍부한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으니 기쁨으로 목숨을 걸고 부르는 그런 찬미의 찬송의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핍박, 고난 이런 역경 가운데서 찬양하였던 이 초대 교회 성도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찬송하기 힘들었어요.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굴속으로 들어가서 찬송하고. 오늘날도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 지하에서 찬송하는데 그것도 밖으로 들려질까봐 이불을 덮고 그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죠. 먼 들에서 사람이 안 들리는 먼 들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죠. 먼 바다까지 나가서 사람이 안 들리는 그곳에 가서 찬송하고 높은 산에서 찬송하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중국을 바라보며 찬송하는데 왜 찬송하냐면 산꼭대기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저 중국 땅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찬송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래서 새로 찬송할 사람들이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산꼭대기 저기에 이삭의 새 보금자리처럼 그런 앉아있던 자리가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입니다. 찬송은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런 삶이 필요해요. 성경은요, 환난과 고통 중에서 찬양으로 승리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증거를 보여주고 있고 대표적으로 다윗이, 욥이,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에 따라 찬송함으로 해서 여러분들 삶이 바뀌어진다고 늘 말하고 있죠. 삶 자체가 찬양이었던 진실한 믿음의 사람 다윗은
시편 63편 1절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합독할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아멘.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고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겠다. 어디서? 성소에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엄청난 시련에도 찬송, 하늘처럼 높은 신앙에 가진 욥, 이 욥도 그렇게 얘기해요. 합독할까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모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이 너무너무 와 닿는데 삶 속에서 이 구절이 내 삶으로 그대로 융합이 됐냐 안 됐냐 이게 문제가 있죠. 그래서 융합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늘 지금 이 사건은 이 악한 마귀가 사단에 가서 이렇쿵 저렇쿵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저 욥이 하나님 저렇게 잘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어떻게 하나님 저 잘 섬기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의 생명만 흔들지 말고 한번 가서 네가 시험해봐라 했더니 마귀가 내려와서 자식들 죽이고 양들도 또 이웃에서 쳐들어와서 가져가고 집도 다 불태워버리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이 머리털을 밀고 겉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엎드려서 그러면서 고백해 마음속에 있는 고백이 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는데 또한 알몸으로 가겠죠. 주신 여호와시고 거두신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냐. 얼마나 좋아. 어떤 사람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면서 불평 원망한 사람이 있는데 욥은 이런 상황 속에도 원망하지 않았대. 하나님 찬송했대. 주신 자 여호와시오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라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대.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장 아름답고 정말 위대한 분도 예수님을 들 수가 있죠. 예수님은 진짜 몸으로 하나님을 찬송했죠. 눈물로서 기도를 하고 또 감난산을 향해서 십자가 죽으러 가는 이 장면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겠다. 몸으로 예수님이 지금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요. 제자들이 배반할 장소로 가는 거예요. 로마 군병들이 와서 작업할 장소로 지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꾼인
내 일을 마치기 위하여 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닮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가요. 근데 요상스럽게 이 십자가를 전혀 지려고 온 사람들이 너무 없다. 핍박을 받으려고 온 사람이 너무 없다. 조금 옆구리만 졸리면 속이 상해서 이상하고 이런 일들이 오늘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으면 와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런 시련을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구나.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둔 자 여호와시라 하면서 받아야 되는데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나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했죠.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께 행했으니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십자가만 얘기하면 문제가 제대로 배우는 신앙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3절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강론한 사람으로 가니라.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을 찬양하신 것이요. 찬송은요 성도됨을 결정하는 거예요. 찬송. 힘든 상황에도 감사와 찬양 드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찬송은 하나님의 사람만 가지는 뛰어난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 그래서 이 찬송하는 사람들은 그 중간에 뭘 하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로 결정하는 삶을 살아. 이게 찬송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것에 주신 자. 여호와시오 거두사 여호와시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찬송하고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들의 범사에 감사로 결정했을 때에 하나님의 찬송으로 하나님의 찬송으로 성도됨을 결정하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찬송으로 정말 행복한 그런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베레아 사람들처럼 경험하고 체험해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은 내 영혼의 깊은 곳으로 나오는 은혜에 대한 간증이 돼요. 환경과 조건을 초월한 믿음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곳은 그래서 찬송인 거예요. 그래서 내 입술에서 찬송이 수시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수시로 나오지 않거들라 하루에 3곡씩만이라도 꼭 해야 되겠다. 결정을 하시고 결단을 하시사 아침에 한 곡, 점심에 한 곡, 저녁에 한 곡 아니면 아침에 3곡 다 부르세요. 어떻게든지 결정을 하고 불러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길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긴다. 그 찬송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육신이 병든 부분이 나올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찬송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런 말씀 또 할까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의 열매, 이 찬송은 입술의 열매래. 이 입술에 열매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찬송하나. 그래서 찬송을 해요. 시편 146편 1, 2절만 작도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미하며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말했지만 우리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찬송의 세 가지 힘이 있어요. 찬송의 세 가지. 이 세 가지 힘은 하나는 위로 올라가는 힘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가요. 천군들이, 천사들이 와서 우리의 기도를 항아리에 담아서 올린다고 계시.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힘이 있어. 올라가면 거기서 땡? 아니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잖아. 우리에게. 또 하나는 나의 가슴으로 파고드는 힘이 있어.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이 찬송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부르시면 이게 내 거네. 내 속에 파고드는 힘이 있어. 그런 가운데서 큰 소리로 너무 좋아서 찬송을 하면 내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어. 그 사람의 눈물을 흘려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 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내 감수를 파고들지 않으면 눈물이 흘리지 않아. 지나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교통사고를 난 장면을 바라보면서 요새 온 우리들이 그 사람 가운데 아이고 어쨌구나 하면서 눈물이 나오는가요? 누가 이웃집에 누가 초상이 났는데 아이고 안 써서 어쨌거나 눈물이 나오는가요? 강팍이 됐어. 옛날에는 안 그랬어. 있지 못할 일이지만 우리 어머니가 부엌에서 지푸라기로 풀 떼면서 저 그 동네에 누가 돌아가셨더라 하면서 건물을 넣으면서 풀쳐 무시자. 왜? 마음으로 보니까, 마음으로 생각하니까 나의 가슴속 깊은 곳으로 파고들어서 성령의 역사함으로 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기적이 되는 거예요. 찬송. 또 밖으로 뻗어가는 힘이 있어.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여러분들이 준비 찬양을 하면서 정말로 가슴으로 뜨겁게 큰 소리로 찬송을 하면 이 찬송이 누구한테 와요? 밖으로 뻗어. 역사라고 있거든. 이번 수요일날 우리 송긴 집사님이 안 나왔어. 다리가 안 나왔는데 아이고 찬송하기 어떻게 바빠오더라. 우리 송 집사님 막 큰 소리 찬송하니까 내가 힘이 되는데 안 나오게 어떻게 토크가 나고 힘들더라. 이거예요. 밖으로 뻗어가는 힘이 있다니까. 본인은 혼자 있겠지만 나는 그 찬송에 은혜를 받아. 힘이 돼. 그러하듯이 여러분들이 찬송을 크게 하면 앞에서 인도하는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힘을 얻어. 그래서 가슴속으로 팍팍 들기 때문에 감동의 찬송을 인도를 할 수가 있어. 근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멘이 없으면 힘이 빠져. 그래도 아멘 안 하시네. 아멘. 그런데 아멘을 크게 하면 힘이 생겨요. 아멘. 찬송을 크게 하면 인도자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밖으로 뻗어가는 힘이 있어. 이게 찬송의 세 가지 힘이에요. 찬양할 때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요. 병들이 치유받아. 우리말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찬송은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작지만 행복한 교회는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찬송은 위에서 정말로 위기에서 건지는 구원의 열수가 되는 거예요. 찬송은 여러분들의 환경 속에 슬프고 괴로운 것을
그 슬픔, 괴로움 속에서 사는 여러분들을 건져내는 힘이 있어. 정말로 있어.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찬송하라 이 말과 같은 것인데 찬송을 하면 그 우울한 곳에서 헤어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내 마음에 성령이 역사해서 이 기쁨을 바뀌어져. 그리고 위로해줘. 그렇기 때문에 찬송은 위기에서 건지는 구원의 열쇠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또 기적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누구에게 일어날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을 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어. 찬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찬양하면 문이 열립니다. 또 찬양하면 병마가 물러갑니다. 찬양하면 슬픔, 고통이 그래서 사라지는 겁니다. 찬양하면 그래서 복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찬양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찬양하면. 그래서 병들이 낫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알죠? 우리나라의 가수들을 노래한 대로 되는 경우가 있더라. 라고 얘기 들어봤죠. 어떤 노래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져요. 김정호 씨는 젊은 날에 정말 저 세상을 봤어요. 유명한 노래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의 노래 가사를 보면 늘 슬픈 노래가 많아.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슬플 때에 이 친구의 노래를 들으면 마음에 위로가 와. 너무나 와닿는 가사예요. 그런데 이 노래를 자꾸 들어보면 결과적으로 내 영혼이 병들어. 그래서 이 친구는 젊은 날에 갔어요. 그렇지만 또 서울의 창가를 불렀던 패티킴은 또 달랐어요. 윤환기 목사님은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부르더니만 목사가 됐어요. 어떤 노래를 부르냐? 찬송을 하나님께 향한 정말 우리에게 행복해. 마지막 예화 하나 들고 마칠게요. 스탠리 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요, 이 목사님은 50년 넘게 인도에서 사역을 했어요. 평생 6만 번 이상 설교를 했고요. 타임즈에 선정됐고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 타임즈에 선정이 됐어요. 이분은 89세 때 선교지에서 뇌혈에 의해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미국 보스턴으로 후송돼서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를 치료하는 의사들에게 이런 부탁을 했대요. 의사 선생님, 저를 보실 때마다 이렇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의사들은 그 말 듣고 피식 웃었다고 합니다. 아니 선교사님, 저는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또 구원사도 아닌데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외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가 강권하니까 의사들은 어쩔 수 없이 그를 볼 때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그는 병상에 누워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아멘, 아멘. 89세니까 힘이 없으니까
병들었으니까 작은 목소리로 아멘, 아멘 하면서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6개월 만에 완쾌되었다고 그래요. 그가 병원에 들어올 때는 들것에 실려서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자기의 두 발로 당당하게 걸어서 건강한 몸으로 표현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는 선교사를 다시금 일을 하러 나갔다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는 90세에 가까운 노 환자가 어떻게 그 병에서 완쾌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믿음의 힘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믿음은 우리를 강건하게 한다. 믿음에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성경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진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믿음이 성경 말씀을 100으로 믿냐 10으로 믿냐에 따라서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늘 반성을 하라고 했어요. 목회자지만 의사 선생님이 말하면 잘 들어요. 이걸 우리 목사님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 정말 반성해야 된다. 어떻게 목회자의 말을 안 듣는데 친구들이 의사 선생님 말을 그렇게 잘 듣는지 모르겠다. 그 언어에 권세가 있는가 한번 찾아보자. 그건 믿음이잖아. 목회자의 말에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이 100이면 그대로 순종할 거예요. 의사 선생님의 말은 100을 믿어요.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게 말을 잘 들어. 꼬박꼬박 약도 잘 찾았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의 복을 엄청나게 주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 제가 복을 받거든요. 100%.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 제가 복을 받아. 그래서 여러분들 복을 엄청나게 주고 싶어서 물질이 부족하거들라 제발 물질로 섬기세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장수를 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말씀을 믿는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이게 약이거든요. 그래서 그 약을 먹으면 정말 장수해. 어떻게 건강하게 잘 되고 장수한다. 이런 말씀이 여기 얼마나 많아. 그래서 그 약을 하는데도 의사 선생님의 한마디는 잘 듣는데 하나님 말씀 그러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 왜 가슴이 아파? 다 돼야 되는데. 다 돼야 되는데. 누려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하고 관계를 그려볼까? 차고 넘치는 복도 있어. 성경. 온 자는 11조 헌물을 드리라. 그러면 차고 넘치게 해주겠다 하는, 그러면 온 자는 11조 헌물을 드리라고 노력을 해. 그래서 차고 넘치는 복이 뭔가를 체험을 해야 돼. 근데 나만의 믿음에 따라서 내가 복음을 만들어갖고 11조를 드리는 사람. 저 백학교에 할머니 권사님들 쉽지 않는데 그런다고 예전에 얘기했지. 야, 그 송동무씨 제가, 야, 우리 교회는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포기해야 한 번씩 그 얘기를 하세요. 그 내가 복음을 하면 돼.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어렵게 누리지 못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 차고 넘치게 해주겠다. 차고 넘치게. 그건 믿으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해야 되는 거잖아.
그때 차고 넘치는 거 받을 수가 없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이게 차고 넘치는 복은 그건 상상할 수가 없어. 아무리 써도 이게 차고 넘치네. 베풀어도 차고 넘치네. 가장 위대한 이 성사처럼 정말 믿음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는 저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 28절 이 말씀 보고 끝냅니다. 압도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삶을 두고 맹세를 한다. 맹세를 한다는 말은 뭐 강조잖아, 강조. 내가 맹세하는데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당신의 삶을 두고 더 어떤 것으로 맹세할 대상이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대고 맹세하고 엄마 이름을 두고 맹세하고 우리 친구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것을 두고 맹세할 수 없으니까 당신을 두고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네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그 말 얼마나 많이 했어.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얼마나 많이 했어. 말을 잘하셔. 하나님이 맹세하시사 우리 한 말에 의지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을 하세요. 아픈 부분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라며 더러운 분들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하세요. 아빠도 아이고 죽겠네가 아니야.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은 아이고 살겠네. 그래도 다 알아. 아프지. 근데 아이고 살겠네. 하나님 앞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 살겠네. 스텔리 존스 이 목사님이 그 얘기거든요. 스텔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느니 나을지어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그 소리를 들으니까 90세가 다 된 하나도 다섯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90세가 아니라 5세처럼 120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